오늘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친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전 세계 교회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합니다. 돌저도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면서도 사실은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앤드루 워리라는 분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세상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시기 원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먼저 자신을 바꾼 변화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 노인이 어떤 그 젊은이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젊을 때 나는 혁명가였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무 일도 못한 제 중년이 되었다네. 나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네. 하나님, 세상을 말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만이라도 변화시켜 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아무 일도 못한 채 이렇게 늙어버렸다네. 나는 다시 기도했네. 나는 요즘 이렇게 기도한다네. 하나님이 이 세상도 말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말고 저만이라도 변화시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젊어서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나의 인생이 좀 더 많이 달라졌을 것이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 목회를 하면서 50년의 세월 속에 목회하면서 항상 마음에 와 닿는 게, 느끼는 게 있어요. 깨닫는 게 있어요.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때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교회 부흥회도 하고 또 세미나에 가서 강의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회를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배워가 됐을까. 그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고개를 들 수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 노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철저히 변하면은 나의 주민이 변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죠. 성자라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모니카입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마니교를 신봉하고 쾌락에 빠져서 죄악된 삶을 사는 아들 어거스틴이 돌아오기를 10년이 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어거스틴의 생활은 변화가 없어요. 더 심해집니다. 어거스틴은 심지어 어머니의 기도가 싫어서 어머니를 피하기 위해서 29살에 로마로 도망을 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싫어서 로마로 도망을 쳐요. 10년이 넘게 아들 어거스틴을 변하겠다고 계속 기도했어요. 밥 먹을 때도 저녁에 잘 때도 교회 가서도 항상 기도하니까 아들 듣기가 싫은 거예요.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친 후에 이 모니카 어머니는 그 당시 유명한 암브로스라고 하는
목사님 감독을 찾아갔어요. 감독님, 제 아들이 회개하기를 내가 10년 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이 더 심해집니다. 감독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을 들은 감독은 모니카에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이 말은 유명한 말이에요.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이 암브로스 감독의 격려의 말에 힘을 얻은 모니카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로마에서 공부할 당시 이 유명한 암브로스 목사님의 설교를 공부할 욕심으로 은혜를 받거나 구원을 받거나 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 당시 로마의 기독교 국가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럽적인 기독교 국가입니다. 공부할 욕심을 가지고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3년째 되던 어느 날 자기가 로마에 거주한 그 집 정원에 나무 밑에서 앉아서 나름대로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웃집에 있는 아이들이 놀면서 소리를 칩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아이가 소리를 쳤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은 그 음성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 같아서 옆에 있던 신약 성경을 집어서 어거스틴이 펼쳤어요. 집어서 읽으라는 그 말. 펼치니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눈에 들어가서.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과 술자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질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 이 말씀을 읽는 동시에 이 말씀이 두 날 가진 것보다 더 예리하게 그것들의 영혼을 찌른 겁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엎드러졌습니다. 그게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32세에 신학을 공부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갔어요. 어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18년 동안 기도한 겁니다. 자식이 회개하고 주의 종이 된 모습을 볼 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아들을 붙잡고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여기서 드는 수동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제자를 양성하고 이단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참회록이라는 유명한 책과 더불어 70권이 넘는 책을 썼어요. 야심과 세상의 정욕과 모든 인간들이 삶의 얼룩진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성결하게 되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결코 저버리지 아니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는 위대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요, 철학자이고
초대교회 지도자요 성자 칭호를 받은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영국에 알렌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알렌의 아내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주 지독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자였어요. 언제 어느 자리에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무신론에 관하여 아주 달변으로 논쟁을 늘어놓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철저했어요. 그런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외동딸이 병이 들었어요.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하더니 근데 그 병을 회복하지 못하고 급기야 죽음 직전에 이른 거예요. 딸의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자신이 대신해서 죽어서라도 사랑하는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절박한 심령으로 어린 딸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딸이 진지하게 음성으로 아버지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마지막으로 아빠의 대답을 듣고 싶어요. 엄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만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아빠는 그것은 다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거짓말이고 하나님은 없고 천국도 없다고 하시기에 그 때문에 나는 너무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천국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그러면 아빠가 믿는 사실을 나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죽음 후에는 내가 어떤 소망이 있는지 말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아빠의 말을 믿고 그대로 결정하고 나의 죽음을 맞이하겠어요. 그랬어요. 딸이 던진 이 질문에 알렌 아빠는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딸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미안하다. 엄마 말이 다 맞단다. 아빠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천국도 있단다. 얘야, 이 다음에 천국에서 아빠랑 만나자. 알렌은 딸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열악함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딸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살려주신다는 약속을 믿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유다 덕호와 지역의 농촌 출신 선지자 아모스가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 나라의 해결을 촉구한 말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하던 시대로 북쪽 이스라엘 왕국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때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말이 뭐냐? 현재 강대국 북이스라엘이 머지않아 멸망한다는 이야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가를 지어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여기에
그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애가. 여러분 애가라는 말, 애가는 장례식의 그 조가입니다. 또는 장송곡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부고장을 먼저 읽고 보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죽기 전에 부고장이 벌써 부고장이 와 있어요. 죽지 않았는데 이 부고장을 읽어보라 라고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가는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어떤 누구들을 남겼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노래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대로 불과 40년 뒤 아스르 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90%가 죽으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이 뭐냐?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면은 베델을 닫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라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이 제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곳을 찾은 거예요. 나라의 도처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걸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인적으로 그들이 사는 길을 알려주었어요. 개인적으로. 나라는 망했지만은 개인적으로 삶을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 사절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긴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찾아 돌아오면은 분명히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혼합국이 되어버리고 나라 없는 수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 다 추수해버리고 그 본국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았어요. 이때가 바로 예수님 나시기 전 주전 720년이었어요. 722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실 메시아 예언을 증거하던 시대입니다. 남쪽 유다의 이사야가 전한 말씀, 북쪽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고 외친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때 필요한 말씀이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머지않아 이런 시대고 지금은 우리가 얼마든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여러분 휴대폰을 들면 그리고 TV를 키면은요 기독교 방송국 여러 개가 목사님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 순서 또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머지않아 7년 뒤에 할 날이 오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없어져 버려요. 아모스가 외친 말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다려야 해요.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예배를 많이 드려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배워놓아야 됩니다.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온몸에 말씀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럼 7년 때 하나님하고도 걱정이 없어요. 아모스가 맺은 이 말씀은요, 옛날 수천 년 전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머지않아 이런 때가 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그 때가 오기 전에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래서 통독을 왜 하는, 성경 통독을 왜 하느냐? 말씀을 안 하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배울 수가 없고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와도 내 속에 있고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된 말씀이 자꾸 생활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말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회개가 필요할 때, 기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야 우리가 버릴 게 있습니다. 이건 버려야 돼요. 아무리면 안 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떠났어요? 지금 믿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살펴보세요.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은혜를 느끼며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살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세상 일에 주서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내 생각에 푹 빠져버렸어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누가 예수 믿냐고 믿습니다. 교회 나가는 교회 나가 사목적인 나가요.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지적한 거예요. 아모스의 검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맙니다. 조지 맥콜레오드라고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오직 남은 한 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예요. 제정 러시아 때에 갑니다. 그때는 소련 그랬죠. 소련이 망했어요. 러시아가 망했어요. 이런 기독교가 러시아, 전교회가 러시아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처럼 되어 있었어요. 옛날에는 공산당이 들어오기 전에.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흔세를 잡았어요. 로마 교황이 로마 황제를 지휘하듯이 소련에 각 공산당이 들어오기 전에 그 소련에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잘 살았어요. 화려했어요. 배가 불렀어요. 근데 그 당시 소련이 공산화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정교회, 다시 말해 종교 지도자들이 뭘 했느냐? 우리 목사님들이 입은 가운이 있잖아요. 이 가운을 어떤 모양을 하느냐? 그리고 이 옷단 같은 것을 무슨 색으로 하느냐?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 종교지도자들, 목사들이 계속 다투고 논란을 했어요.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10주 동안 거의 3개월 동안 그 일을 서로 의논하면서 막 다투고, 그런데 석 달 가까이 지난 동안에 결론을 못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해요? 목사 가운이 까마면 어떻고 신문 어때요? 여러분 색깔이 노라면 어떻고 뭐 빨가면 어때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정교자들이 서로 싸운 거예요. 다툰 거예요. 놀라는 시험. 그 3개월 가까이 되는 그 시간에 여섯 명이 모였는데 그 누구냐? 볼셰비키 운동가들이 지하실에서 러시아 혁명을 언모하고 있어요. 볼셰비키 주의자들은 인민을 경제적으로 건국해서 정기되는 오직 러시아를 혁명하는 길 뿐이다. 다시 말하면 공산화하는 것 뿐이다. 너무 종교자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자기들로만 했다. 그들은 혁명으로 러시아를 장악하고 어떻게 되냐? 그 당시에 소련을 쥐를 잡던 기독교 지도, 칼조를 치고 건세가 있고 있던 지도자들을 잡아가지고 전부 다 사형을 시켰어. 다 죽였어요. 러시아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과 말씀에 떠나서 생명과 빛을 잃은 정책과 의식에만 치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러시아 교회가 죽은 교회다. 이 교권주의자들을 가차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떠난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만 버리도록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요, 장로교만 해도 수십 개로 갈라져 있어요. 전부 다 대가리가 다 됐어요. 머리가 다 돼. 내가 최고라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신문을 보면요, 무슨 종에 종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50개 교회를 모아놓고 총회장이 됐어요. 50개도 안 되는 교회를 모아놓고 목사 안수를 주고 있어요. 이런 교회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격이 없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생기고 자격이 없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 홀을 붙는 거예요, 같이. 한국에 6만 5천 개의 교회가 그럽니다. 그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총회도 그래요. 총회장이 되고 노회장이 되려고요. 선거운동하고 그리고 돈 쓰고요. 총회장이 되려면요, 최소도 10억을 써야 된대요. 우리 신학교 동기들도 총회장이 몇 사람이 됐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을 보면요, 단독 후보가 나와가지고 돈을 별로 안 쓰고 총회장이 된 사람들 몇 사람이 있어요. 정말 다행이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본회장 당시할 때 단돈 5만 원 다 썼어요. 누구 모아서 밥 사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노회장이 돼도 몇 천만 원 써야 된다고.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걸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개혁이 돼야 되는데 개혁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기독 공부라는 게 있어. 우리 교단 신문인데, 교단 신문 저는 그래요. 교단 신문도 없애라 그래요. 방송국, 기독교 방송 다 없애라 그래요. 기독교 방송국이 방송국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기독교 소리를, 말씀의 소리를 내야 할 때 내 못하는, 정부가 잘못하고 잘못 정치를 해도 그게 한 번도 누가 책망하거나 방송국에 그 뉴스를 통해서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뉴스화되는 데가 없어요. 거기가. 한국이 개혁이 돼야 돼요. 한국 교회가 개혁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실 때 해결해야 됩니다. 취하겠습니다. 따라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이 회개하라는 경고를 할 때, 신앙생활을 바라라고 할 때 바로 하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좋아하셔요. 저도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 교회 개척해가지고 처음 당회를 이제 구성하려고 장로님 선거를 했어요. 교회에서 이제 장로 2명을 허락받아가지고 장로 선거를 했어요. 한 주간 동안에, 한 주간 전에 제가 그 강구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로 기도하면서 성령이 감동되면 그 감동을 준 사람에게 특별을 짓고 절대로 누구를 찾아가거나 밥을 사주거나 선물을 사주지 말아라. 한 주 전에 그런 강구를 했어요. 나도 목사들 이번 한 주 왔다는 절대 신방도 안 하고 기도만 할 테니까 여러분도 다 같이 이 한 주 왔다는 교회들을 만나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강구를 했어요. 그리고 한 주간 지나고 장로 투표를 했어요. 2사람이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여러분, 이의가 없느냐고. 2사람한테 아무 이의가 없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가 없는 줄 알고 2사람이 당선됐다 공포를 했어요. 오후 2시간 하는데 한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요. 뭐냐 그랬더니 이번에 당선된 어떤 분이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지난 주간에 그랬어요. 그거 목사님 광고하고 틀리지 않느냐고. 근데 그분은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기도만 해라.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전주에 주일 바로 전 금요일 날 저는 기도원에 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내려와서 주일날 예배를 다 드리고 가운을 다 벗고 입대 강성에 내려가가지고 이번 이 선거는 일요일에서 무효합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당선된 한 사람, 다른 사람은 아닌데 한 사람이, 당선된 사람이 노예다 고발을 한 거예요. 2년 동안 그 교회 때문에 재판국이 열렸어요. 그 노예 최초로 제가 섬기던 교회 그 문제로 재판국이 열린 거예요. 재판국 때 저를 부르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장로님들, 그때 저는 이제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갔어요. 나이가 많은 정치하고 정치하는 장로님 목사님들이 9명이잖아요. 재판국 구원이 딱 앉아가지고 저를 오라더니 묻더라고요. 목사, 아니 장로 투표하는데 뭐 밥 사주고 뭐 선물 사주고 하는 게 그게 뭐가 나쁘냐? 선거가 교제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뭐 노예 고시 보내서 고시 보게 하고 그리고 안수식을 거행하도록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느냐고. 목사 장로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성직이라고. 이 성직을 하는데
밥 사주고 선물 줘가지고 마음 얻어가지고 투표 들어가서 당선되는 게 그게 장로냐고, 그게 목사냐고. 그들이 나이 많은 목사님 장로님 깜짝 젊은 새파란 30대 목사가 그 수장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걸 조금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재판국 재판하면 나는 아무리 불러도 앞으로 절대 안 온다고. 그리고 딱 불러고 뛰쳐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노예에서 저 김 목사 새파란 목사가 그거 없이 나이 많은 장로님 목사들 앞에 저러저러 한다고 막 온 노예가 막 뜯어져 가더라고요. 2년 동안 안 뽑혔어요. 계속 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부끄러운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 그러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게 뭐가 잘못됐냐를 하는 거예요. 의의가 없어. 나는 여러분들이 재판하는데 이제 앞으로 절대 불러도 안 오겠다고 막 그래서 딱 치고 나가버렸어. 그들이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마틴 루터가 1511년 10월 30일 날 윌텐베르그 대성당 게시판에 95개 항해문을 걸었어요. 그래서 다 붙였어요. 한번 토론해보자. 뭐가 잘못됐는지. 그게 시발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어려움이 많았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황제도 머리 숙이는 교황 앞에 항의를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당장 처형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함대하게 나갔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거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겁내지 않아서 두려워하지 않아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어거스틴이 만든 그 수도원에서 루터가 수도사가 됐어요. 수도했는데 루터가 좀 깨끗하게 선조에서 고해성사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시효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신부는 이제 벽 안에 있고 안에 고해성사를 하러 가요. 내가 이런 마음에 갇히게 받고 죄를 지었는데 하니까 그때 당시 신부가 누군가 하면 스타우 피처라고 하는 그런 그 신부님인데 고백을 해서 그러면 신부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다. 그러면 용서받은 걸 알고 기쁨을 나와요. 루트가 돌아서 나오면 또 마음에 갇히게 된 거예요. 또 갔어요. 어떤 때는요 6시간 동안 계속 고백하고 계속 고해성사를 하니까 신부가 화가 나가지고요. 루터야 제발 좀 죄 좀 다 모아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